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건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수건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어머니 할머니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고 다니셨습니다. 지금 모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수건을 쓰고 다니셨거든요. 또 수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찜질방에 가면은 양머리 수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건을 벗으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읽었거든요. 아니, 눈에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그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깨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깨뜨리고,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쳐다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말할 때에 수건을 좀 써주세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쓰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뭡니까? 왜 수건을 머리에 썼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뭐 없어질 거라고요? 장차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없어질 게 뭘까?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건을 썼다, 그러니까 그 수건을 이제 벗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영광이 뭐예요?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뭡니까? 없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세요.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고 또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고 뭐가 진짜입니까? 모세 얼굴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과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은, 이거는 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장차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처럼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 가운데서 저기 이재록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록 씨가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늘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가끔 나타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위해서 뭘 하냐면은 쇼를 하는 겁니다. 쇼. 쇼. 무슨 쇼를 하느냐면은 그가 그 옷을 입는데 옷에다가 어떤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면은 특수한 조명을 비추면 어떡합니까? 이게요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것처럼 막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쇼를 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잖아요. 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이 그 목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속에 나타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쇼를 하고 가짜를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감옥 갔잖아요. 네. 또 다른 수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느냐면 내가 가진 영광,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받았던 영광, 내 얼굴과 내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고, 그러니 나를 주목하지 말고 진짜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분 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을 쓴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온 게 뭡니까?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의식법, 시민사회법,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받아온 율법이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진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자기 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없어질 것이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리고 내가 받아온 이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차 없어질 거, 그게 뭐라고요? 모세 얼굴에 잠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또 뭐가 없어져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가 받았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쓰고 본 거예요. 이 수건을 쓰고 보니까 안 보여요.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15절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건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떤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건을 쓰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있는데, 어떤 분은요 단편적인 사고로 수건을 쓰고 그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아야 되는데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성경을 단편적인 조각조각을 해가지고 그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만 진짜다,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읽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세 오경하고 사복음서만 진짜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분은 말씀을 마치 부적처럼 읽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 읽을 때에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요 눈을 감고 쫙 펴니다. 펴고요, 그리고 눈 감고 어느 이 부분을 짚어요. 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 맨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였냐면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건 아닌데.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쫙 폈습니다. 그리고 짚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3번이니까 한 번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펴가지고 짚었는데 어디가 나오냐면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읽으면은요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이단들이 한결같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요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요 단편적인 지식들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달달달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제 당해내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짠 하고 읽어가지고 부적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마세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아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대요. 이거를 부적처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1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풍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고 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내가 막 그 기도하면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쓰고 있는 수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건은 뭐냐면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 본다는 거요. 내가 기대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읽습니까?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의 말씀, 평강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들만 편식해서 취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책망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복의 말씀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부터 68절인가요? 이게 복의 말씀보다 5배나 길어요. 5배나.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 복의 말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불순종을 더 잘할까요? 불순종을 훨씬 더 잘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살아갈까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면 살아갈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내게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은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가면은 얼마나 나도 고통스럽고 자녀들에게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까? 이게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되겠지요. 먹는 거. 요즘에 소위 말하는 단짠, 달고 짜고 맵고 뜨겁고 하는 거, 이것만 계속해서 드신 분들은 나중에 건강에 좋지 않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 단짠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 망가져요. 그럼 뭘 먹어야 합니까? 먹기 싫은 야채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죠? 쓴 것도 먹어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축복의 말씀도 듣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편식이라고 하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수건은 뭐냐면은 불순종의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수건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수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니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세 번째 수건입니다. 우리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모압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저주받고 복을 빌면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디서 듣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고급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돈도 많이 보내가지고 오시기만 하시면은 우리가 융숭하게 대접하고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고 또 좋은 자리도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보냈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지 말아라. 뭐라고요? 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가지 말아라예요. 그런데 이제 안 간다 그랬더니 돈이 적어서 그런가, 그리고는요 전보다 더 10배나 많은 금액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는 안 써져 있어.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이번에는 예전에는 장관급을 보냈으면 이제는 총리를 보낸 거, 국무총리를. 오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융숭하게 대접하고 높은 자리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가 탐이 나요? 돈이 탐나고 자리가 탐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가지 말아라는데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 말아라 그런 거요. 근데 하나님의 뉘앙스가 좀 그래요. 야, 너 갈 테면 가봐라 그거요. 갈 테면 가봐라. 갈 테면 가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말아라요. 가지 말아라. 너 가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돈이 탐나. 평생에, 내 평생에 그런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높은 자리 주겠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려면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랬는데 세상의 물질이 눈이 어둡고 그 다음에 명예,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 수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우니까 불순종의 수건이 꽉 쥐어지니까 이 발람이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못하는 나귀 새끼가 발람에게 가르치잖아요. 발람 선지자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좋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아니 내가 주었잖아.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이미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나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처럼 뭘 구하는 겁니까? 가겠다는 거, 가겠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한번 아니다 그러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눈이 어둡고 명예 권세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수건이 확 가리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을 기억하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했을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어요. 하나님이 잘 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점점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아멘 하는데 세상에 가면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불순종하는 김 집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수건들이 벗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 다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곳에는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까지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때 이 나라에 1980년대는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쯤 되냐면은 그의 한 절반쯤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절반.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엄청난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없어요.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500년 역사 가운데, 최근 5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도 없지만은 한국처럼 타락한 교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처럼 타락한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우리를, 남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남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한의 성도들하고 북한의 성도들하고 누가 더 불쌍해요?
그분들이 불쌍하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 배불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 남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봉호 교수님의 이야기처럼요, 한국교회처럼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유례에 없어요. 없어. 영국 교회가 망가지고 프랑스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망가진 거, 이거는 우리나라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반쪽짜리가 났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반쪽짜리 난 것은요, 오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불과 1, 20년 안에 이렇게 쪼그라든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은 소득이 1만 불 정도가 되어지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대요. 2만 불 정도 되어지고 우리가 3만 불 넘었잖아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은 꼭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순간에 천주교나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숫자가 는 거예요. 무슬림은 오히려 몇 배나 더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단들은 몇 배나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요,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따라가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최고가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제,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가, 좌우지간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사이즈 커지고 건물 커지고 또 뭡니까? 숫자 늘어나고 이런 부흥됐대요.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게 진짜 부흥이냐, 이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큰 교회 사이즈 커지고 막 엄청나게 크게 예배당 짓고, 한국교회가 막 그러면서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은요, 야 모이자, 돈 내라, 예배당 짓자 했어요. 그래서 옛날 건물 예배당 다 때려 부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저기 어디 가면 김홍덕 목사님 교회, 금난교회라고 있지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회라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예배당 크지,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요, 자 우리 기도원 짓자 그래가지고 너나 나나 다 기도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묘지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해가지고 다 공원묘지, 아니 기독교 교회 묘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천에도 대형 교회들은요 다 이런 게 있어요. 예배당 크지, 기도원 만들었지, 그 다음에 공원묘지 있지. 없는 교회 있는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세속화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니까 큰 거, 많은 거, 돈 많은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진짜 최고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쭉정이들, 가라지들, 이단들, 못된 것들 다 어디로 숨습니까? 큰 교회로 가서 숨어요. 예?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은 다 거기가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쭉정이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수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수건을 쓰고 바라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지, 육신은 연약하지, 또 우리가 모이는 것도 숫자도 작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알곡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돈 많은데 나는 없어, 저 사람은 많은 땅이 있는데 나는 없어,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기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가봐요. 왜 가보냐면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어떤 이는요,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못 살고 살다가 간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거기 묻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여자분인데 이 아가씨가 돼가지고 왔는데 몇 년 만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몇 년 동안 있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이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다면은 뭐하러 오겠습니까? 1930년도에 우리나라는 초가집에 살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어요. 102층짜리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이게 1930년대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워요. 미국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분들 죽지 않을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한국교회가 몰락해 갈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거대한 세속의 물결들, 점점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의 기준,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다고 하면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은 우리가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건 주님 앞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이거는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건이 벗겨지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세상 것들을요 우리가 아래에다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은 엄청 울뚝불뚝하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우기아스라고 하는 왕의 그 외양간을 청소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의 이 외양간이 얼마나 크냐면요, 소가 3,000마리예요. 소가 3,000마리, 엄청 크지요. 근데 얼마나 청소를 안 했냐면은 30년 동안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양간이 아무리 힘센 헤라클레스라 할지라도 그거를 청소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꿰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큰 강 물줄기를 2개를 끌어다가 외양간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줄기 2개가 외양간을 지나가게 하니까 그 외양간을 물이 지나가면서요 30년 동안 묵었던 때를요 깨끗하게 쓸어 가버린 거예요. 자, 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30년 동안 묵었던 그 외양간의 때들을 거대한 물줄기가 와가지고 씻겨 내려가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과 내 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바로 우리가 전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마음껏 흘러가지고 그 성령의 강물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씻겨내고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 그러면은요 내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으로